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홈그라운드인 갈릴리를 떠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분의 제자들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승리를 뜻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으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는 마치 왕의 행렬의 승리자처럼 자신들을 향한 열광에 취해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제자들은 이번 기회에 불의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반드시 주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부터 나는 죽을 것이다,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제자들은 도통 듣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나의 몸과 피를 뜻한다고 재차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만찬 자리에서조차 서로 누가 큰지 또다시 다투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처음 꽃길에서 점점 흙길로 변하더니 가면 갈수록 서로 아기 다툼을 일으키는 진흙탕 싸움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를 최고점이라고 보고 가면 갈수록 하향세를 그리는 그야말로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자신의 예상과 달리 눈앞에서 주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시게 되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눈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자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수님 사후 제자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는데요.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공범이 돼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분명히 율법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그래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분명하신데 이제 로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실 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을 공허이자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을 절망이며 자신들의 신앙과 믿어왔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종말과도 같았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아니 메시아인데? 뭔 상황인지 지금 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본인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바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오히려 그 예수님께 생명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현장에서 도망간 제자들이라면 그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더랬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이들이 되돌려 받아야만 했던 대가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점이 참 이상한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과거의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치는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맹수의 이빨에 찢겨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거나 심지어는 톱날에 몸이 잘리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이것을 외치며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달리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열렬 신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처형한 종교 지도자들과 한통 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빈민 주제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예수란 작자는 불경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도록 불결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멸절시켜야 했던 그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추종했던 그 유대교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을 때 그 역시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배교자로 낙인 찍혀 유대인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일평생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바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아니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이분들은 모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과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한동안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늘 먹을 것을 주는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역사 깊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3년 내내 예배 드릴 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따분하고 지겨운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년간 생활하는 동안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집을 얻고 그 인연으로 몇 개월 교회 다닌 것도 순전히 집을 소개해 준 데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이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37년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제 삶은 갈수록 허무하고 욕구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게 처절하고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그것도 남편의 외도로 인한. 드라마에서나 본 남의 이야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 만나 결혼했지만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남편과 떨어져 아이들과 한국에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혼자였던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끌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으로부터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중국에서 혼자 매일 울면서 남편을 저주하고 제 삶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중국어 설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찬송도 따라 부를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또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다시 교회에 갔을 때 그날도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강대상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우연히 벽에 붙어있는 사도신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던 우리말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억해 가면서 떠듬떠듬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만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가운데 제 입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모두 다 믿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저주하던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눈에 들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 제 자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저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이라고 여겼던 날들은 실은 저의 죄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남편은 새로 만난 여자를 위해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제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망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 제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소망, 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소망,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2개로, 4개로, 8개로 키워나가는 소망, 제 주위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망 등등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37년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저를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 남은 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직접 현장에서 듣진 않았지만 저는 이분의 간증에서 동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현상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도 그랬고 다른 분이 그러는 것도 보았고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전부 다 믿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37년간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남은 거라곤 분노와 저주, 비관과 절망뿐이던 한 여인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중국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테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 자리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은 더더욱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부활절이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바울에게 일어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후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도망치듯이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심정과 상태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길동무를 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보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한 뒤에 떼어서 주시는데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쭉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난 뒤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전통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행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실망, 낙심과 절망에 둘러싸여 있건 간에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만 끝나는 대신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후로 부디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